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수레해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앉으셔서 우리 고난의 이유를 분별하라, 고난의 이유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정말 예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해 설교를 제가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책을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정합니다. 제가 어떤 토픽이나 또 제 마음에 또 말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스크립처를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에게 그주 주어지는 본문을 따라서 저는 설교할 뿐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제가 의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욕심이나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왜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주어지시는 말씀, 주어진 이 텍스트가 성경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강해 설교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해나가다 보면 아주 감사하고 아주 은혜로운 때가 답하게 있는데, 정말 그 상황에 그죠? 딱 지금 그 순간에 딱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어쩜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 그 본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많이들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저녁에 우리 이제 임지식 때 함께 또 설교를 하는데, 제가 본문을 따로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베드로전서 5장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임직자들에게 꼭 맞는 일꾼들에게 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 따로 본 다음에 이어집니다. 손뼉을 치며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두 분에게,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식에 오셔가지고 설교 본문 보시고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런 뜻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 이 말씀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꼭 듣기를 원하시는,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편지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쓴 그 편지의 마지막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할 말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고 편지의 말미에 가면은 여러분 좋은 말로 잘 인사하고 끝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끝까지 잔소리하고 싶으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편지를 쓰다 보면 마지막에는 잘 마무리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끝까지 미국 가면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좀 뭐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사원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끝까지 성도들에게 같은 어조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고난당하는 내용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내용. 우리가 좀 사실은 기쁜 얘기하면 좋잖아요. 좋은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제외한 서신서라고 그러죠. 예.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쭉 이 서신서에서는 왜 이렇게 고난 얘기를 많이 할까? 왜 그죠? 이왕이면 좀 기쁜 얘기,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또 따로 배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그 역사가 참 고난과 환란의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를 2000년 넘게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1947년인가 그때 시오니즘으로 지금 자리에 앉은 데가 옛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라 없이 오랫동안 헤맸고요. 성경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구약 때도 70여 년간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고난에 굉장히 익숙한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도 그렇다고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죠?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굉장히 많은 외세 침입은 뭐 무려 몇천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고 작은 전쟁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의 잡초처럼 굉장히 강한 이 내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민족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대인들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참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 예.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로마 제국에 자라온, 그리고 유대 문명이 아닌, 유대교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서 자라온 많은 이방인들도 엄청난 수가 회심하고 크리스천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있답니다. 어떤 문제냐? 제가 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은 세계 경제가 지금 정말 어렵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미국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제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GDP가 작년보다 또 늘었어요. 지금 또 또 바뀌어 가지고 또 뭐 나라가 또 경제가 다시 살아나니 어쩐지 막 기대감이 막 부풀어 있는 거죠. 이 나라는요,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는 딴 건 모르겠지만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자국 영토를 침범받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해온 나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에 사는 동안에는 크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에 있는 그 나라 사람처럼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많이들 뭐 복받은 나라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당시에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 문화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 이 국가들은 사실은 오늘날 미국처럼, 미국과 동일시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큰 걱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얼마나 농작물들이 풍성합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거기에 더군다나 그리스나 로마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제국으로 컸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질곡이나 어려움들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보니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더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당시는 그죠? 로마 시민이다. 예를 들면 로마 시민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 시민권 따려고 전 세계에서 용병으로 몰려와가지고 로마에 정착하려고, 로마 군인이 되려고 목숨을 거둔 그런 제국이었단 말이죠. 그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잘 먹고 쉽게 말하면 잘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 어떻게 해요? 괜히 사람들이 핍박하게 계신다라는 거죠. 주변의 이웃들이 미워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얽어매가지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큰 핍박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그 크리스천들에게 그 고난이 담겨있는 어떻게 해요? 참 의미가 뭔가? 참 의미가. 왜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소망하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받는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새기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여기서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즉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사실 쉽게 풀어쓰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려운 일이 당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왜를 생각합니다. 왜? 왜 내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사고가 드러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온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생겼어?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이런 사고가 내가 당하지? 본능적으로 인간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는 why를 생각한대요. 그렇죠?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폐차할 정도로 차가 큰 사고가, 에어백이 탁 터지는 사고가 났는데 그 장면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차를 이쪽으로 틀까 하다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틀었는데 그 공사는 이게 파토홀이 아니라 막 콘크리트를 닦아가지고 파는 거기에 제가 빠진 거거든요. 그 터질 때 느낌과 막 어질어질한 거가 문 열고 나오는데 나오는 매캐한 냄새와 그 순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난이나 고비나 역경을 당하면은 순간적으로 사진을 여러 장을 찍는데요. 왜입니까? 왜 그럴까요? 다시 안 경험하려고. 다시 그 상황이 왔을 때 보호해야 되는 보호 본능이 본능적으로 작동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보호 기저가 뭘 하게 만든다고요? 왜 내가 병에 걸렸지? 아, 내가 이걸 건강을 안 챙겼구나 라고 건강을 챙겨야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래서 그랬구나. 다음부터는 그 일을 없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why라는 질문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의 작은 고난들, 오늘 제가 다림질을 하다가 여기가 대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생각. 그건 조심하면 돼. 그거는 그죠? 그건 조심하면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물어도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이런 일들은 내게 일어날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처자식을 다 잃고, 처는 안 잃었죠.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에까지 질병을 얻어서 문둥병 비슷한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걸긋 올라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무엇을 붙들고 씨름했느냐? Why?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째서 내가 이런 걸 고생해야 됩니까? 그래서 욥은 자기의 고난 앞에 why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욥을 사랑하는 그 친구들도 욥에게 방문 왔다가 문병하러 왔다가 뭐로 같이 입을 섞어 논쟁을 합니까? 이 친구들도 why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냐고?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네가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야. 잘 생각해봐. 너는 잘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았을까? 분명하게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 네 명의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를 무엇으로 접근했다고요? why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why로 접근하면요 고난은 풀리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접근해야 되냐면은 what으로 접근해야 돼요. what? 무슨 말이냐?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아이덴티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고난이라는 거, 어떤 고난,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2절의 제 부분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너희들을 뭐 하려고요?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불시험, 이 불은 뭡니까? 우리 당금질할 때, 그죠? 철을 정련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철을 단련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What kind of suffering is this? 그 도대체 어떤 종류의 고난? What kind of disaster is this? 이거를 먼저 우리가 규명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리스판스, 반응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당했을 때 이 고난을 내가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가 아니고 도대체 이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죠? 예. What is God's purpose on these sufferings?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지? 라고 what이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이라면은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규정해 주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 불시험,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실수해서 상사에게 야단드는 그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부주의해가지고 대인은 상처를 입는 이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라고. 예수 믿기 때문에 괜히 싫은 거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식사기도를 하고 있으면 항상 저를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십니다. 한 학번 위에 형님이신데 그 형님이 항상 그럽니다. 야, 밥 안 세냐? 또 눈 뜨고 나면 오늘은 몇 개? 이래요. 아, 짜증나죠. 그죠? 짜증나죠. 눈 딱 뜨면 오늘은 몇 알이니? 그렇게 물어보는. 괜히 그냥 미운 거죠. 그죠? 기독교 환자라고 그러면서. 그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싫은 거죠.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그냥 막 싫습니다. 물론 또 미워하는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죠. 내가 자기에게 뭐 잘못한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런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말합니다. 13절은 What kind of suffering is this?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은 곧 그의 뭐라고요?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걸 감사하는데 왜? 그것은 예수의 영광에도 또한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 고난은 예수의 영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영광, 찬양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예수님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죠? 승천하셔서 영광의 흰옷을 입고 쫙 뭐가 뭐라도 막 화려한 걸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그것만이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로 올라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십자가의 무덤에, 이 땅 위에 예수께서는 계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모두 다 포함해서 이게 뭐라고요? 예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본인에게 주님께 주어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때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많이들 고백합니다. 뭐가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뭐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병을 낫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망해가던 사업이 내가 열심히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서 이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능력일까요? 뭐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제가 말하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아멘. 예.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고난으로 고난을 이긴 것이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고난을 피해가 가지고 돌아가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난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한 능력. 고난 목사님 아픈데요. 당연히 아프죠, 그죠? 예. 목사님 불안한데요. 당연히 불안하죠. 제가 두 번째로도 설명을 나누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을 믿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연결이 되냐면은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그 영광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을 이기신 이 신비한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적인 능력은 병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요, 십자가의 본질적인 능력은 망해가던 사업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고난을 고난으로 이겨내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먼저 그것을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고난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네. 그럼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 앞에서, 그게 이제 먼저 아이덴티파이가 딱 된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하려는 일종의 시험이구나,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됐다면은, 두 번째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함께 한번 또 봅시다. 13절 하반절인데 우리가 그냥 읽었습니다만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괜히 욕하고, 그죠, 모함하고 왕따시키고 막 수치를 줍니다. 근데 수치를 주는 치욕을 당합니다. 그 치욕스러워요, 그죠? 치욕을 당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이 있는데, 그죠? 그 치욕과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죠. 우리가 아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이, 별명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앞에 무슨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영이래요. 영광의 영이래요. 그죠? 사도 베드로는 내가 지금 수치당하고 치욕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영이, 영광의 영이 지금 내 위에 있다는 거, 내 위에. 교회에서 나한테 열받는 말 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자존심 푹 긁어놓는 얘기가 지금 막 열이 받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하고 모함하고 막 경멸하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영광이 뭐예요? 다시 제가 두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영광이 뭡니까? 이 화려한 꽃들을 켜놓고 화려한 조명들을 켜놓고 또 뭐 막 큰 소리를 올리고,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일을 소망해 오셨고 계획해 오셨고 플랜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얘가 죽어야 되겠는 거야. 죄를 위해 죽고 그 죄를 극복하는 부활로 살아나야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돼요, 안 돼요? 말돼요, 안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Healthy, wealthy gospel. 오늘 죄송합니다만 오늘 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코팅한 거예요. 코팅한 거. 진정한 기독교의 정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원하시는 게 있을까? What is the God's purpose? 제가 말씀, What's the God's purpose on this trouble, on this sufferings? 라고 딱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딱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위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떤 영으로요?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으려고 막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 돌파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예. 내 몸의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임계치에 와가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다시 아물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근육은 어떻게 해요? 이게 보디빌딩이잖아요, 그죠? 이게 웨이트트레이닝이잖아요. 근육이 찢어졌다가 다시 아물면서 근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밤에 괜히 자다가 막 웁니다. 징징거립니다. 그럼 자꾸 아프대요. 아픈 데도 없어. 그게 뭐예요? 성장통. 무릎 아프고 발꿈치 아프고 허리 아프고, 뭐예요? 그게 애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로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예, 죽은 사람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새 창조, 단 한 번 있는 그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거 몰라. 안 믿는 사람도 모르죠, 그죠? 어떻게 증명할래? 그럼 저는 또 묻습니다. 빅뱅을 그럼 증명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뭐예요? 티어리예요, 티어리. 창조론, 진화론, 티어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말해 주지 않고, 어떤 종교에서도 말해 주지 않는 온 인류의 그 시작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은 아직도 과학의 영역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파장인지, 빛이 파장인지, 빛이 뭡니까? 이게 입자인지 아직까지 구별 증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천지 창조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무엇으로?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으로 고난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육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어떤 거는 고난하고 싫고 하기 싫고, 그죠? 없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내가 이거는 하고 싶고 원하고 갖고 싶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는 이 기준은 사실 거의가 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것에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좀 더 좋으냐, 그죠? 아니면 육체적으로 내가 좀 힘들고 안 좋으냐, 이 기준이에요. 거의가 다 이 기준이에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정신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은 영, 육, 혼으로 나눈다고 그러죠. 육과 혼에 대한 문제예요. 영의 문제가 아니고 육과 혼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우리는요, 이 고난과 편안하다, 고난스럽다, 편하다고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은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철학자들의 말입니다. 신을 증명할 수 있고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거.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 정말 난 이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시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기도하러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금식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기도하러 기도를 딱 갔는데, 딱 기도하는 첫날, 이튿날, 3일째 제일 힘든 것이 언제입니까? 왜 힘듭니까? 금식기도 하는데 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떠올라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그 문제가 너무 막 힘들어서 막 스트레스가 더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금식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뭐예요? 배꼽시계, 그죠? 배가 고프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한 며칠은요 기도 안 나옵니다. 처음 한 몇 시간은 점심 때 지나고 저녁 때 밥 안 먹잖아요. 기도 안 나와요. 그죠? 왜요? 먹어야 되거든요. 육체를 입고 있거든요. 그죠? 이 육의 욕구가, 식욕이 체험을 받아야 되거든요.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무릎에 막 저리고, 그럼 어떻게 이 연약한 육체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의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육의 문제가 걸림돌이 돼요. 없으면 없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죠? 너무 가난해도 힘들어요. 있으면 있어도 걸림돌이. 왜? 쥐가 다 한 줄 알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있으면 있어도 고난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도 내 건강이 안 따라주는데,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요? 자기마 좀 가까이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내려놓고 나하고 좀 가까이 하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14절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너희 위에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다. 마지막 구절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는 마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보세요. 그러므로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육체를 의탁한다고 그럽니까? 내 삶을 의탁한다고 그럽니까? 무엇을 의탁한다고요? 내 영을 의탁하는 게 하나님께. 주님, 내 영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육신은 후패하고 내 육신은 질병 들고 나는 지금 사업 가운데 망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내 영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욕하지 않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삶을 본받아서 저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왜? 나처럼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처럼 똑같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희망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들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아,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정말 다르구나. 저게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들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들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확 부흥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거야.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 그저 동족이지만은 아수르에 답해가지고 피 다 섞어 먹고 이 짐승 같은 인간들, 쉽게 우리로 말하면 북한인 쉽게 말하면은 이 짐승 같으니까 거기에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확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베드로는 그것을 눈으로 봐.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또 고넬료, 그죠? 로마의 장군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장군이 로마에 쉽게 말하면은 웨스트 포인트 졸업하고 미국의 사성장군, 미국의 국방장관하는 그 집에 성령이 이 사람 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런 역사. 베드로는 그것을 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께 너희들의 영을 맡기고 온전히 의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민생활 쉽지 않고 농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과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을 열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이신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께로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깨달은 이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